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기도로 너의 삶을 적셔라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2013년 중고등부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막 2시간 동안 설교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함께 제가 이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은 성도는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적시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꿈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은 어떻게 그냥 딱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1, 2절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라. 근데 난 너랑 안 가겠어. 너희들과 가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백성들이 이를 슬퍼하면서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뜻을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진 바깥에 계셨고 그 진 밖에 모세가 회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함께 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잠깐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를 두 눈으로 보고서도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 때 있었던 그 언약의 핵심을 보자면 언약을 맺은 대로 약속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해 주고 보호해 줄 것이지만 그 언약, 약속을 어기면 그 대가로 생명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친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었고 그 언약을 파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엎드려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껏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시면 이방 백성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 내 이름도 기록한 책에서 빼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간곡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3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중보기도를 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보기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살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도 친밀하게 되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 친밀한 마음을 나누다 보면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친구는 너무나도 소중하죠.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모세가 순간의 기지와 재치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즉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이 여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그 마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정확하게 있진 않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천지를 지으시고 죄범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가득 넘쳤다고 그 모세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에 근거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린 것은 모세가 특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갔습니다.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섰습니다. 모세는 능력이 많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나오도록 해라 하셨으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한 것 없습니다. 모두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사람, 그 모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을 반드시 친히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기도로 간구했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0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그 숱한 인생의 질곡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였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렸습니다. 저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군대도 가기 전에 반년 정도 그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 그분도 전도사가 아니었죠. 그 형이 자취하던 곳에 제가 빈대처럼 얹혀 살았습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쯤에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 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들었는데 그 형 집이, 전도사님 집이 수원이라서 좀 막상 좀 찾아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기는 또 좀 그렇고 어차피 만나지도 못하는데 일단 다음에 연락을 하자 하고 그냥 좀 아쉬운 마음을 좀 접었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마침 합정 근처에 올 일이 있으니까 잠깐 너를 보면 안 되겠냐?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잘 됐다. 무조건 봅시다.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간만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한 2년 만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만나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죠. 너무 보고 싶었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니까 저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의 대화도 이렇게 기쁜 대화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시간의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야, 다음에 또 다시 보자. 우리는 때로 아이들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10분 넘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욱 길게 기도하고요. 좀 내 마음이 냉랭하고 죄가 내 마음을 가리면 1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친구처럼 교제를 나눈 그 하나님과 모세는 매일매일 만나도 하나님께 할 말이 참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모세는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33장 11절의 말씀처럼 나도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십계명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십계명만큼 중요한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토로하는 행동으로 로마서 1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그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압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처럼 인생의 험한 굴곡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겪으라고 해도 겪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모세로 잡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모세처럼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모세처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당시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 즉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모세는 그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참맛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왜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회막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처럼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 모세처럼 막 그렇게 체험하고 교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참 외롭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투에는 좀 능했던 그런 좀 힘이 세고 강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모세처럼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가정에서 태어난 노예였을 뿐이에요. 출애굽한 노예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수종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깨 넘어 배웠을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그 이유가 되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 제외하고 아말렉과 싸웠던 이야기를 제외하고 특별히 특징적으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어쩌면 이 구절도 슬쩍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무관심하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능력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여호수아를 본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와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사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재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감히 내가 담을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어찌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지만 직접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없었던 그 여호수아. 어떻게 여호수아가 상상하고 기대조차 못했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심판하실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모세에게만 제한되었던 그 친밀한 교제를 여호수아는 얼마나 기대하고 바랬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참 바랬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초에 부흥회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을 지필 때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혼자서도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바랄 수도 없었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한 특권,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허락된 이 특권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온 천지와 만물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떠오른 저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니요. 우린 이스라엘처럼 불경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도로 적셔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적셔 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나요?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날 살아서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100%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름답게 피어난 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람에 날아갑니다. 3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유한하고 짧은 생을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반드시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기도로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으면 대화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식어지게 되어버립니다. 때론 우리의 감정이 기쁨과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때론 우리의 마음이 식고 죄악 때문에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리니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 사람이 자랑해야 할 것, 사람의 수도, 건물의 크기도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말로 행동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끈기 있는 기도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알지만 제발 더욱 기도합시다.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는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강조입니다. 이 공간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공간이 세상 이야기와 자랑,
그리고 온갖 잡담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소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기도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소리로 채워지기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한 가지의 권면과 한 가지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신과 집중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시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 전에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나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주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 다음으로 하나님이 밀려나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룰지언정, 설령 못할지언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자리가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던, 옆 사람이 떠들던 떠들지 않건, 핸드폰이 울리건 울리지 않건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 부어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게 은혜 부어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후주로 맞춰지잖아요. 그렇게 후주가 맞춰짐으로 공식적으로 끝났을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받은 은혜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후주 끝나고 땡 하고 나가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도 더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끝나고 교제해도 됩니다. 여러 할 일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일들이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내 삶엔 역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과 설교자인 제가 본당 문 뒤로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뒤에 나가서 인사드리지 않고 제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다가 그냥 뒷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한 주일도 은혜로 붙들어 달라는 기도, 나의 가정도 주님 붙잡아 달라는 기도, 제발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하고 교제 나누시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충분하게 교제를 나누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